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심을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8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의 핵심은 중심 잡기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중심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첫 자전거를 8살 때 탔는데 그 자전거포에서 빌려가지고 어린 마음에 언덕에서 내려가면은 잘 달릴 것 같아갖고 브레이크도 모르고 중심도 모르는 상태에서 8살에 제가 막 잊혀버려지지가 않아요. 학교 옆에 언덕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서 내리막길을 그냥 질주를 했는데 중심도 안 되고 브레이크도 안 되고 그냥 얼굴을 갈아버렸던 기억이 나요. 참 어렸지만 참 그게 제 성격이고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만 아니라 인생의 중심을 잘 잡아야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어떠한 가치들이 내 마음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유혹에 흔들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살아가면서 아픔이 많아요. 헤어짐은 늘 익숙하지 않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이런저런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마음은 사랑이 있는데 이게 표현되어질 때는 사랑이 아니게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뭔가 뒤죽박죽된 느낌? 때로는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나 봤더니 첫째는 상황의 중심을 잡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 중심의 삶. 이건 사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해결하기에 급급한 삶이죠.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상황이 항상 끌려다닙니다. 늘 바쁘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일을 해결해야 되고 약속도 많고 직장 생활하고 거기에 프로젝트 수행해야 되고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과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야 되고 친구들도 또 연락하고 지내야 되고 그냥 하루가 너무 바쁘고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바쁘다는 느낌을 넘어서 뭔가 내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 뜨면 하루 종일 끌려다니다가 하루가 끝나는 느낌. 여러분, 사탄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목적에 맞지 않게 살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사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롭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바쁘게 살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는 중심으로 막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게 맞게 사는 건가? 혼란스러워져요. 바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지 바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이 나의 삶을 지금 기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나에게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요. 성공과 행복이라는 정확한 자기 안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삶의 어떠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더 가치 있다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어느 누구도 더 가치 없는 거, 더 의미 없는 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가치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하는 사람 없죠.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상황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계속 바쁘게 몰아붙여요, 마귀가. 그러다 보면 흔들리거든요. 혼란스럽고 즐거움이 없어지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성공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계속 마귀가 우리를 부추겨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욕을 받습니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는 교회 뭐 예배 좀 빠져도 지금은 시험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하느라고 못 온다면 뭐 좀 교회 못 와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녀들을 데리고 지금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대학생이 된 자녀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일반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공부해라. 아 그래 너는 오기 싫으면 네 할 일 해라. 이런 가정들도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부모들이 거기에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공부한다 그러면 이해해 주는 거죠. 행복이 우선순위면 예배 안 와도 뭐 그냥 우리 가족 시간도 없는데 여행도 가고 주일날 아니면 모임도 만들고 뭔가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과 행복이 자기 삶의 중심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지만 선택을 할 때 보면 철저하게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중심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둔다는 것인데, 사실 삶은 어차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나의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상황에 그냥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눈을 떴을 때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들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잠들 것인가 하는 것도 그것도 나의 선택과 결정이겠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20장부터 24장까지 계명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5장, 출애굽기 25장에 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으라 그랬어요.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회막 안에 성소가 있죠. 근데 그걸 어디다 짓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이 기준점을 잡아줬어요. 중심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들이 거주하는 그 텐트의 중심에 하나님이 회막을 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런데 그들의 그 진영의 군기, 각 지파를 대표하는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가 있는 그것이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회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거기에 임했어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막을 바라보면 항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 센터에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막을 주셨어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회막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초가 된 그 청교도 정신을 아시죠?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들이 대서양을 넘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먼저 예배당을 지었어요. 풍토병으로 절반의 사람이 죽었지만 자기들이 거주할 그냥 집이 아니라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제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좋은 걸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거를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돼요. 왜? 사람이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4끼를 먹든 먹을 때는 배고파서 먹고 허기져서 먹거든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끼니까 먹는데 그때 좋은 걸 먹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돼요. 그냥 배고픔을 때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망이나 허기짐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다 보면 뭔가 영적으로 내가 정말 공고하다, 지친다. 그게 우리에게 사인이 오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힘들고 마음이 흔들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다른 방법으로 자꾸 자기의 중심을 잡으려고 해요. 바람이나 쐬러 갈까? 물론 잠시.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먹어보세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뭔가 흔들린다라고 느낄 때 말씀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 말씀이 있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너무 많이 유혹이 많을 시기고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어올 시기, 호기심이 많은 나이고, 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합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의 마음에 있을 때 중심을 잡아줘요. 어디로 뻗쳐나갈지 모르고 무슨 일들을 벌일지 몰라요. 청년의 때 생각이 어디로 향할지도 몰라요. 정말 중심을 못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1년 4월 6일 동아일보에 우리나라의 현재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0대가 17%입니다, 여러분. 20대가 17%인 게 뭐 대단히 놀라운 거냐?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평균이 20대가요, 사실은 4%밖에 안 돼요. 우울증 환자가. 우리는 4배나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20대들이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우울증 가지고 있어요, 다. 우울증을 갖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외적인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겠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없어지고 뭔가 그냥 남들은 벼락부자가 된 것 같고 뭔가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 나는 못 잡은 것 같은 불안함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외적인 요인이 있지만 내적인 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20대들, 우리 한국의 20대들
무엇으로 이 젊은이들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0대만이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많은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를 취하는 충동적인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그는 역대상에 보니까 25장에 보니까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25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시켰어요. 뭔가 마음에 갑자기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어. 뭔 마음이?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인구조사는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뭐 그러했지만 주로 세금을 걷거나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이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런 기도도 없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말씀도 없이 사탄이 충동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의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채축을 막 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인구를 조사했더니 싸울 수 있는 군인만 1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이 60만의 군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고대에 160만의 정예군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느닷없는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3가지의 징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3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도록,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에게 패배해서 쫓겨다니도록,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도록.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싫고 3개월 동안 적에게 패배당해서 쫓겨다니는 것도 비참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전염병 3일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히 온 것 같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지금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20대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50대도 흔들리고 40대도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게 결국 말씀이 내 삶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종교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 읽는 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조금씩이라도 읽으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지난번에 찬양 인도하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성경 통독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요. 뭔가 내 삶이 지금 너무나 바쁘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 혼란스럽다. 뭔가 내가 지금 중심을 잘 모르겠다. 상황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꼭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를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이란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을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은혜가 됐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 왼쪽에 누구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묵상이죠. 이런 예가 어떨지 몰라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예를 이렇게 책에다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개를 키울 때 이렇게 뼈를 하나 주면 그걸 그냥 껴안고 그냥 빨아먹고 깨물어먹고 막 가지고 놀고 막 그러다가 어디다 땅에다가 놔둔대요. 그러다가 또 그거를 또 나중에 보면 녹아서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왔을 때 일주일 살아가면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시간이 날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 열어가지고 핸드폰 보는 시간만 우리가 계속 그냥 검색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잠시 조용히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터치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임한단 말이에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중심이 잡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거를 먹고 아무리 귀한 걸 먹어도 먹기만 하면요, 문제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기만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식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말했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을 딱 맞닥뜨리면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 힘들다,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딱 맞닥뜨리면 아, 기도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말을 듣죠?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때는 뭐 그걸 기도하고 취하고 말 거가 아니라 정말로 충동적으로 한 일이지만 인구조사는요,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윗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고 다윗 정도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면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재촉을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 마음을 독촉 충동했다니까요. 때로는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하루의 스케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잠깐 넣어서 이걸 중심으로 삼으려고만 해도요,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 이게 뭐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계획해서 드려야 돼요. 눈 뜨고 잠자는데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살아야 돼요.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작은 게 아닙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회색 라운드 티만 입고 다녀요. 패션 파괴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이렇게 냈는데 육아휴직을 끝마치고 첫 출근할 때 뭘 입을까를 고민했대요. 웃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옷장의 모습을 페북에다 올렸는데 그 옷장의 모습에 뭐가 나왔느냐? 옅은 회색 라운드티 9벌, 똑같은 옷. 짙은 회색 후드티 6벌. 이게 다야 옷장 안에. 페북의 창업자 정도 되면 옷장이 아니라 옷방이 있어야지. 어마무지한 옷방이. 그럼 이 사람은 왜 돈도 많은 사람이 옷장에 소박하게 똑같은 회색 티 9장과 회색 후드티 6장을 걸어놨을까요? 그의 대답은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옷을 입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페북에다가 내 모든 열정을 쏟기 위해서 그거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데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할애해요.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거하고 비례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너무 우리는 집중력이 없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꾸 삶은 중심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전략 그냥 계속 우리를 바쁘게 몰아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쳐만 가고 나는 분명히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금 바로 세울 때 우리의 마음에 중심이 잡히고 안정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요. 저는 뭐 어디다가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뭐 크게 이득을 봐서 기뻐하는 것도 없고 뭐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뭐 떨어졌다고 저는 크게 낙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에 제 삶은 뭐 거의 영향은 없죠. 저는 목회자니까. 그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미래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다 저처럼 살려고 저는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업도 하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전략과도 같은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싸우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러한 전략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자전거 타다가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것처럼 인생에서 끊임없이 넘어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딱 잡고 같은 우리가 그런 아픔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잘 붙들고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영적 시선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너무 다 잘하려고 그래요. 모든 데다가 너무나 많은 우리는 에너지를 쏟습니다. 사람의 이 에너지는요 총량이 있어요. 내가 그 에너지를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 소진하고 나면 정작 내가 정말 그 에너지를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가 없어요.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펼 기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쏟는 그 많은 일들 하루를 살면서 보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들. 이거는요 정말 각자의 성향의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는 40대보다 50대 훨씬 제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많이 임했어요.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금 뭐라고 할까, 힘을 뺐다고 해야 되나, 내가 조금 그냥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거기에 집착하거나 에너지를 쏟지 않는, 우리의 삶이 좀 선택과 집중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모든 일에 다 쏟아요. 모든 일에 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황 중심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에너지 다 쏘고, 이 상황에도 에너지 다 쏘고, 모든 상황마다 내가 가진 성향대로, 내가 가진 기질대로, 내가 가진 성격대로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내 삶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혼란스럽다. 아니면은 중심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이 이렇게 다운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시간표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 시간은 어차피 크로노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를 내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끌고 들으면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우리의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통하여,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우리의 삶에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거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의 예배와 이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 있듯이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중심으로 안전하고 깊이 뿌리 내려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새물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일마다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치를 심어주고 침투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하나님 묵상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